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주입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 세움론 실천입니다. 일곱 번째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오늘 이제 강의 또 시작하도록 할 텐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날 꽃이 이제 피었다가 또 벚꽃도 떨어지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또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잘 품었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떤 교회에 이것을 또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또 이웃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가장 귀한 것들 같이 나누며 아버지 깊이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LMS를 통해서 듣는 사랑하는 원들도 함께 하셔서 어느 상황이든지 이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고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놓치는 것 없이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들어갑시다. 네, 우리가 일곱 번째 주 구원의 서정 또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강의 실러버스에 보면 오늘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한 부분 이 2시간에 나눠서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아래에 있는 구원의 그런 과정들을 이해를 하고 전반적인 그림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구원론에 대한 부분을 첫 시작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틀과 계획을 잡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밑에 보면 다음 주에는 구원의 서정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원의 각각 하나하나에 대한 요소인 소명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견인까지 하나씩 한 과목씩 이렇게 한 테마씩 배우게 되면 아마 이번 학기가 이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할 텐데요. 자, 우리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6번째 주에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했었는데 잠시 리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정 속죄관은 속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차가운 진노요 철저한 공의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킴이었다. 네, 그리스도 속죄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배웠죠. 자,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는 속량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속량의 방식.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와 제한 속죄의 수혜자이며 따라서 그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늘 감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건 마음에 새기시고,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교리 체계 7개 큰 주제 가운데 이제 저번 시간까지 기독론에 대해서 했었고, 자, 이제 오늘부터는 5번째인 구원론에 들어갑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조직신학은 7개의 체계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죠. 네, 서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가 무엇인지, 또 계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과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특별 계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록된 특별 계시인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서 우리가 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가장 첫 번째 궁금한 것은 그럼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신론이겠죠. 그 신론에서는 이제 하나님 본질,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부분과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 조직시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삼위일체를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정과 작정, 창조,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죠. 다음에 인간론으로 들어가면 인간론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다음으로 나오는 궁금한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즉 성경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를 기록 이제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의 또 다른 그 별명 하나는 뭐냐면 인재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인간론은 인간학과는 달라요.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는 세상에서 배우는 인간학은 인간에 관계된 제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배웁니다. 여러 가지 배우죠. 저 같은 이제 의학도 배우고 경영, 또 법, 또는 예술이나 미술 이런 것들, 음악 이런 것들을 다 뭐 인간학이라고 친다면 그 인간학에서 다루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 빼놓으면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중에서 우리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것이 이제 인간론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론과 인간론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알게 된다면 거기에서 반드시 나오게 꼭 필요하신 중보자가 계신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는데 기독론에 배웠죠. 기독론 예수 그는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큰 두 테마를 갖고 기독론을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 세 개를 배우게 되면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아주 중요한 열매가 한 개 있습니다. 엑기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이 인간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구원,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신론은 주로는 이제 하나님 삼위 하나님 전부 다 다루지만 기본적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고 한다면 기독론은 우리가 다 아시지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럼 성령은 어디 계신가 할 때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구원론을 성령님께서 이 구원의 적용과 우리의 활용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주체가 돼서 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론은 우리 다른 교파처럼 어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 특별한 일, 신비한 일, 기적적인 일 그런 일도 물론 하시지만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예정하신 백성들에게 그 시간과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간에 맞춰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적용시키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주도적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 학기 내내 이제 구원론, 즉 성령론에 대해서 쭉 이제 배울 예정입니다. 자, 좀 더 나가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론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구원을 주로 다루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개인의 구원에서 차원에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의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한 사람 다 접목을 시킨다. 접을 시키죠.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복수적인 개념,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7개의 주제 가운데 이 교회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모두 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진리이죠.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신 하나님께 사역과 은혜를 우리가 학업을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이제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꿀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실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부인을 해도
나는 부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 주인이면 주인인 거죠.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그리스도는 인간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죠. 바뀔 수 없는 진리예요.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로는 이 교회론을 깨닫고 아는 만큼 내가 행동하고 활동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들어가서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교회로는 내가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7개 주제 가운데 교회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다. 이건 한번 다음 학기에 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한 멤버로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십니다. 그것은 이제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혁주의에서 종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가르치다 보니까 이 종말론이 참 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리를 처음 시작할 때 종말론부터 시작을 하고 이 뒤에 거를 하면 아마 이것을 깨닫고 이 뒤에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저 깊이 배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종말론도 다음 학기에 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자, 7개의 주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 오늘부터 배우는 게 7개 주제에서 뭐라고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자, 나눠드린 제 교환에 보면 세 파트로 서로는 이 구원론, 즉 성령론을 얘기할 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다룰 것이고, 자, 이 구원을 이 목회적 관점에서 신자의 일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교리책에서 배우는 교리적 관점에서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과 2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번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할 거고요. 원래 1시간 했지만 이 구원은 특별히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사역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성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서론 성령님의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는 일반 사역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 하나는 특별 사역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사역을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얘기하고 특별 사역은 특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역, 보통 은혜는 일반 계시에서 온 것이고 특별 은혜는 특별 계시에서 여기 온 것인데 이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 혜택은 일반 은총 또는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한 표에서 보시다시피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어쨌든 성령 하나님의 전반적인 총체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특별 은혜, 특별 은총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일반 은총이 훨씬 더 많죠. 자, 일반 은총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냐? 일반 사역 또는 보통 은혜, 일반 계시에서 오는 것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일반 사역은 보편적 자연 법칙을 유지하고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전 인류에게 구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 축복이다 라고 얘기했죠. 즉 성령님의 일반 사역. 지금 제가 아침에 조금 전 도착을 해서 저 밑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탁 내리는 순간 일단은 지난주와는 달리 바람이 안 차요. 따뜻하더라고요. 따뜻한 게 아니라 포근해.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가방을 메고 딱 섰는데 이 주차장 앞에 있는 벚꽃에서 저를 환영하는 비가 내렸어요. 꽃비. 하늘 내리는데 반짝반짝 빛나고 햇볕이 쫙 비치니까
정신을 놓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고 나가야 돼요 지금.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야 보면서 너무 좋구나 하면서 네, 그 즐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좋은 자연 가운데 부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원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길이고 건강해서 이렇게 일단 쓰임 받고 야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고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그 꽃잎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위로하시고 환영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꽃잎이 떨어지는 거는 그냥 자연계의 이치이고 과학의 눈으로 보면 꽃 폈다가 지면 떨어지는 건데 뭐 그렇게 요란을 떠냐라고 생각하지만 폈다가 지는 것조차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일차적으로 제 심장이 지금 뛰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네, 뇌가 활동하기 때문이고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인데, 뭐 숨은 제가 쉰다고 하더라도 심장은 제가 뛰라고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여전히 뛰고 있잖아요. 누가 뛰게 하세요? 성령이 하나님께 뛰게 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전에 배웠던 것처럼 그거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존에 의해서, 즉 섭리 가운데 보존에 의해서 우리가 됐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해가 떠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면서 상쾌한 아침 기운을 맞으면서 그 공기 안에 21% 산소를 통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말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일반 사역은 실은 우리가 그 안에 푹 잠겨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베이스는 뭐냐면 일반 은혜,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 보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는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한 일반 은총이 9이고 특별 은총이 9. 뭐 여러분 말씀 보거나 찬양 듣거나 이제 기도하거나, 그때 특별 은총이 만약에 내가 잡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일반 은총 가운데 여러분 전체가 다 있는 거니까 그래요. 90%가 일반 은총이고 10%가 특별 은총 갖고 산다고 한다면, 그러나 또 교회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거의 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모든 거를 이제 이런 패턴으로 다 특별 은총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사회생활하면, 교회에서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 나가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 일만 하면 믿음 좋다고 하고 잘 살 수 있는데 사회에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균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일반 은총이든 또 영적으로 받는 특별 은총이든 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반 계시만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여 특별 계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특징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무시했던 자연 가운데, 어떤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 무시했던 많은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내가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본다 할지라도 자연이나 관계나 내 주위의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다루냐면 구원론은 아주 전형적으로 특별계시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은 전부 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의 일반 은총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 잊지 말라고. 예.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서 특별 은총인 구원을 배우지만 역시 나는 일반 은총의 은혜 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시편 122편 1절 2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마 다윗이 어떤 깊은 감동 가운데 산을 바라봤나 봐요. 이스라엘 산 가봤더니 산 별로 안 예쁘던데. 거의 돌산이고 민둥산이고 별로 안 예뻐요. 우리나라 산이 훨씬 예쁜데 어쨌든 다윗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계시예요. 산을 보면서 멋있다, 웅장하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 산을 향해서 어떤 뭘 느끼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아마 그 산을 보면서 깨달았나 봐요. 다윗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마도 다윗은 그 산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산을 보면서 자기를 그동안 구원한 그 많은 전쟁터를 생각하면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그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죠. 결론이 어떻게 가냐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로다. 자, 보시면 일반 계시 산을 보면서 야, 산 아름답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묵상하게 되고, 이 묵상의 최종 결론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해서 특별 계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윗은 보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넘나들며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죠.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 적이 있지만 그때 주차장에서 벚꽃 날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넘나들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끝나고 가실 때 한번 꽃을 보시면서.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일반 사역 또 특별 사역이라고 둘 다 하나님의 사역이죠.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사역에는 일반 사역, 보통 은혜와 특별 사역, 특별 은혜가 있으며 이는 둘 다 영적이며 둘 다 성령님의 사역이다. 예. 그래서 강조하고 밑줄 그은 것은 뭐냐면 둘 다 영적이라는 거예요. 예. 일반 사역은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치부하고 싶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죠. 그리고 둘 다 성령님의 사역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볼까요? 그럼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상이 달라요. 보통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전 인류를 대상으로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그렇죠? 비를 내리시고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전 세계를 향한 보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대상이 다르죠. 대상이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는 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했던, 그리고 예정해서 그 마음에 품고 사랑하셨던 그를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을 맛본 이 택자들을 위한 은혜를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의 차이는 뭐냐면 영적 변화의 유무예요. 보통 은혜는 영적 변화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적인 감정이 뛰어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예능적 감정이 뛰어난 사람은 아까 저런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멋진 시를 쓸 수도 있고 노래를 지을 수 있고 멜로디를 떠올릴 수도 있고 그림을 멋지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모르고 내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함에 있어서 영적인 변화는 없어도 가능해요. 즉 하나님 앞에 중생하거나 회개함이 없이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특별은혜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 본성 자체의 변화를 겪어야지만 얻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거듭남이죠. 아마도 거듭나야 우리가 특별은혜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보통 일반 은총은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꽃을 보고 아무리 아름답고 비를 보고 아무리 또 산을 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의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러나 특별 은혜는 우리 죄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목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책을 해결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나온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리지만 죄 문제를 건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휘하는 법칙은 보통 은혜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주로는 일을 하시고 특별 은혜는 또 영적인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작용은 보통 은혜는 이제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과학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누구나 보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흐름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답이 정해져 있는 방향으로 이게 작용을 하지만 특별 은혜는 본성을 쇄신해서 영적 열매를 맺게 한번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각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적용하는 게 다르고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 가서 보면 우리가 구원론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순서대로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적용을 하십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본성을 쇄신해서 영적 열매를 맺게 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 자, 마지막 주의사항을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통 은혜든 특별 은혜든 둘 다 영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흔히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하는 거 뭐냐면 보통 은혜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다라고 하고 특별 은혜만 영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원론적 생각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헬라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이단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보통 은혜든 특별 은혜든 전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사역이다. 둘 다 영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 아마도 성령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주시는 보통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지속시키시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는 반드시 다 아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